복 있는 사람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묵상 나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이리 평안할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26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더 이상 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26절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제자들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무당이나 또 우상신전의 사제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직접 신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어요. 신이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이제 신께 기도해야 된다. 또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라. 단 기도할 때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효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에 있어서 계약서의 사인이나 보증서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이 받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 직후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예언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절망시키고 죄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다 아시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너희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와. 너희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얘기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결국 죄책감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이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 또 자신감도 없는데 또 문제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 많고 아무리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후회는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한 모든 상황을 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 예배가 소홀히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무능한 나를 바라보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문제 앞에 침묵하시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내면의 성전 삼아 계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하늘의 새와 구름, 땅의 꽃들과 나무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표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호랑이가 아니라 내가 연필로 흰 종이에 그린 종이 호랑이처럼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